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6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아,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예. 믿음의 생활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힘써 가는 일에는 힘쓰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이 추석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석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추석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고향에 가서도 드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추석 때문에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 이 명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과연 평가하시겠어요? 대답은 미루고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명절이니까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부부를 가지고 가정을 만드셨지요. 이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실현되어야 되느냐면 가정에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닌데 마치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배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서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과 사회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쫓아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만족한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추석이 그렇게 좋습니까? 추석이 그렇게 풍성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으면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성공의 삶을 살고 출세하는 삶을 살고 먹고 마실 거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질병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진료를 걱정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천국은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사오니 그것은 천국을 환경으로, 물질로,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실현되어졌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 실력은 사실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훌륭한 목사님인데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상습적으로 사모님을 폭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있냐 그건 몰라요. 자,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아주 아름답고 수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만은 가정에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 건강한 신앙이 아니겠지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고 집사님은 그래도 된다는 생각 가지신 분은 아마도 이분의 여기 계신 분들 중엔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가정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도 없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우리 인격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격자로 우리가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가정의 수준입니다. 그 가정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님의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의 인격은 역시 훌륭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면은 자녀들에게서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자존감 속에서 늘 상처받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릴 때서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릴 때서부터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사회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릴 때서부터 눌리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요, 성장해서 성공을 해도 그 사람은 건강한 인격을 갖지 못합니다. 낮은 자존감 속에서 다른 사람과 이 협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요? 어릴 때에 받은 상처가 그 마음속에 크나큰 장애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3위래요. 2위는 북한. 그래서 2, 3위 은메달, 동메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자랑스럽지요? 이혼율은 탑이에요. 여러분, 가정폭력,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때려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자식을 낳아서 쉽게 갖다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요즘 군대 문화로, 군대 문제로 나라가 한동안 굉장히 떠들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사병. 군대를 보냈더니 군대가, 지휘관들이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군대 문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군대 보내시는 분은 그런 염려를 다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관심병사는 제가 봤을 때에 관심 학생이 관심병사가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관심 대상, 관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 학생이 군대 가면은 관심사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군대 가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군대 가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합자로 판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군대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대 가서 엄청난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문에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10명 중에 2명이 관심병사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2사람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람이에요. 부적합자로 판명된 사람이 8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군대 속에 가서는 안 될 사람 800명이 지금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 관리 대상자가 A급이 약 9,000명 정도가 됩니다. 중점 관리 대상자가 23,000명쯤이 됩니다. 기본 관리 대상자가 6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전투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대해서도 전역하여서도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적합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면 문제 있는 가정에서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건강한 인격자가 탄생되고 사회에 적응을 잘하게 되지만은 건강치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늘 피해의식을 갖고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역을 하면서 저는 못 봤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서울대에서 탑을 하는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정상적인 사람 같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좀 뭔가 2% 부족한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서울대 간다. 거기서도 탑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그러한 사람인데 보니까는 뭔가 2%가 부족한 사람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가정환경, 내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모님이 보고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면 절대적인 가치 부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과거에는 과정 그러면은 효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효도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효도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절, 이것 또한 생명을 걸고 지켰던 것이지만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혈연의 공동체는 이미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시 여겼던 절대적인 가치는 무너지고 상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서로 살면서 돕고 협력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섬기면서 하나 되는 게 익숙하지 않는 이 아이가 자라서 군대 갔더니 그 특수한 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을 합니까? 절대로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코 방송에 보도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틀림없이 군 병영 문화가 바뀌어져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돌아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그까짓 것 가지고 자살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매를 맞고 군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걸 생각해보면 요즘 아이들은 너무너무 호강입니다.
호텔에서 생활해요. 뭐 군 병영에 내무법 환경이 어렵다고요. 우리가 생활했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요, 지금 아이들은 완전히 호텔이에요. 호텔 생활을 해요. 그런데도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들을 만족시켜줘야 됩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기의 내적인 내공을 쌓려고 들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과 환경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회가 감당합니까? 이러한 부적합자를 지휘관이나 선임자들이 잘 돌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저는 그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이 사회의 변화, 가정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같이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수없이 자살을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하고 살고 있는데 문화가 달라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대요. 근데 그분이 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들었는데 못 죽었대요, 자기가. 왜 못 죽었느냐 이유를 말하는데요. 자기가 죽게 되어지면은 그 피해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죽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죽게 만든 그 가족, 부모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은 자식도 그 부류로 분류해버리고, 형제가 죽으면은 그 형제들도 같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미국 사회는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면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이 치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요. 아니, 그 사람이 죽은 거지 뭐. 형제가 죽고 자녀가 죽은 건가? 그러나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관심사병으로 문제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빙자해가지고 또라이 짓을 해가지고 전역을 하는 이 가짜 관심사병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휘관들의 얘기가. 가짜 관심사병. 그러니까 군대에서 부적합자로 판명이 돼가지고 중간에 제대해도 그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순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관심사병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의 부적합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 인구의 몇 프로가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교사로서 부적합한 사람이 교사노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한 사람이 공무원 짓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검사가, 경찰이, 국회의원이 부적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를 온 국민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나라를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월호,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책임자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선장입니다. 부적합한 사람이 선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형 사고는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왜? 부적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영적인 설교를 안 하고 별로 그냥 생활의 설교하니까 아멘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네요. 그냥. 네. 근데 잘 듣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적합한 자냐는 거예요. 목사님으로서도요, 부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아웃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총회 가보면은, 회의를 가보면은, 저 양반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목사 됐네? 목사만 그래요? 장로는 안 그렇습니까? 장로가 되지 않을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온통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를 망치는 부모님들은 이 땅에 없는가요? 우리 사회를 구석구석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부적합한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는 일로 치유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회의 문제는 가정에 있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들이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관심사병이 아니고 우리 자녀는 관심사병이 아니고 나는 사회의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 총기 사고를 통해서 애꿎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화풀이로 그냥 길에 가서 아무나 막 죽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영국에서 80대 노모를 정원에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젊은이가 그냥 괜히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끔찍한 사건들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생각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격리시킨다고 사회가 안전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 사람이 제2, 제3, 제4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가정에 있고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만 격리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그게 오염되는 겁니까? 오염되는 게 아니라 생산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생산되는 거거든요. 성도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도 사역을 통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아주 지도층의 인물인데 그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을 보면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세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심각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울 부모가 부재인 상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있는데 부모를 잘 가르쳐야 할 부모님은 부재인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방치됐는데 그 방치된 아이는 분명코 문제아이, 관심사병이 될 수밖에 없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에 발생하는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오직 출세, 오직 성공만이 최상책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정말 중요한 가족과 자녀들을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자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저 열심히 수고만 한다고 해서 그런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의 의식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위가 가정에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가장,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 가정은 볼장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이 땅에 대신 태어나 생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부모님에게 자녀 양육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양육받게 하신 것이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범죄했고 가정이 깨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부모님의 권위를 자녀들이 존중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녀를 반드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기도 상담을 좀 꼭 하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친히 저와 사모님이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환영받아야죠. 예? 그러면 환영받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아이가 자고 있어요. 근데 못 깨워요. 공교롭게도 목사님이 오기 전에 지금 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못 깨워요. 무서워서. 잠자는 거 깨웠다가 혼난대. 그래서 못 깨워요. 정상입니까? 그 장로님은 지도자예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지금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아주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1등하는 애 1등. 전교에서 1등하는 애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 제가 볼 때에 부모님의 권위가 상실됐어요.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저택에서 살고 있어도 사회적으로 그분의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그거는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꿈과 비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체성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가족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내가 할 사명과 책임에 대한 의식이 부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책임의식은 정체성에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문제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요, 또 결혼해가지고도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자기 요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은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받기만 하며 자라나는 아이들, 가족끼리 서로 섬길 줄 모르는 이런 아이들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아니, 집안에서 청소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제대로 기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오직 공부만 하다가 일상적인 생활에는 전혀 훈련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군대 가니까는 그렇게 부적합자로 판명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겠냐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는요, 과거에 보통 한 꾸러미 낳잖아요. 한 꾸러미.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낳았을 때는 10명 정도 낳았다니까. 10명. 중간에 그냥 빠지고 해서 한 4명, 6명 잊어버리지 않고 아이 잘 기르면 형제들이 10명 가까이. 주거 환경이 좋습니까? 단칸방에서 돼지 새끼 기르듯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길렀잖아요. 거기서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발 하나 가지고도 형제가 같이 신고, 옷 가지고도 형제가 같이 입는 그런 가난과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났던 그들은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루는 주역들이 됐어요. 그런 경제 대국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커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그 자녀들이 군대에 가게 되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 사회는 어떠냐 말이에요. 그렇게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으니까 아주 건강한 의식과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반대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인격, 정체성, 생활의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자녀들을 혹독하게 일 좀 시키세요. 아멘 안 하잖아 벌써. 왜 내 아들 가지고 마음대로 목사님 이래라 저래라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잖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고향에 왔으니까 박 데려가가지고 장집사 그냥 더 그냥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일을 시키고 데리고 가. 입에서 그냥 단내가 박박 나도록. 우리 아들 이 목사가 군대 갔더니 너 아버지 직업이 뭐냐? 목사요. 그랬더니 완전히 고문관 취급하려고 들더래. 고문관 취급하려고 하는 게 그 부적합자를 왕따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총도 잘 쏘고 누구보다도 예치기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땅을 잘 파니까 야, 넌 어떻게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하냐? 예,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 일 시키세요. 또 하면 안 하네 그래도. 여러분 그 막노동이 체력과 정신과 이 생활에 얼마나 좋은 훈련이 되는지 몰라요. 일 시키세요. 점수는 좀 덜 맞아도요. 아이고 시험 때니까는 야야 공부나 하나 그러지 마. 야 시험 때 그 뭐고 없어. 일하러 가자. 그래 그냥 일을 빡시게 시키면요 점수는 좀 다운돼도요 그놈이 커서 건강한 가정 이루고요 건강하게 생각하고요 부모님 효도 잘하는 놈 돼요. 그게 맞다니까요. 너무 곱게 기르지 마세요. 망치는 거예요. 세상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지요. 왜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 그 보는 관점이 그들의
문화와 사상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모든 문화의 배후에는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종교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신앙을 안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철학과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와 이 세상의 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 성경에 근거한 가정만, 성경에 근거한 사고만 건강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사람들의 세계관은 잘못된 인본주의입니다. 잘못된 인본주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살고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하는 사상입니다. 그 결과 인본주의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훌륭한 인물들 배후에는 훌륭한 가정,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생활을 했지만은 각 나라에서 흩어진 그들이 그 민족들과 동화되거나 귀속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2000년이 되어서 그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가정에서 신앙교육, 정체성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어느 나라에 가 살든지 금요일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13세가 되어지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자, 13세 된 사람 몇 학년이요? 13세가? 6학년? 예원이가 올해 성인식을 해야 돼. 네가 성인식을 해야 돼. 왜? 12살에, 여자는 12살에 먼저 해. 한길이는 몇 살인가? 13살! 성인식 하고 가자. 여러분,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성인으로. 근데 우리는 13살짜리를 성인으로 생각해요? 갓난애로 생각해요. 갓난애로.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13세, 12세가 되면은 성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민족과 애 취급을 어린 아이, 아주 애 취급을 당하는 그렇게 자라는 아이하고 게임을 하면 그게 게임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인의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너는 누구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립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에게 성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요, 성인식을 어디 와서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와서 해요. 성인식을 이스라엘, 미국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성인식을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미국에서 사는 이 재미 교포들이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성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성인식도 어디서 하냐? 마사다에서 해요. 마사다. 그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그런 항쟁의 장소예요. 로마가 침략했을 때에 그 로마를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600명이 죽은 곳이에요.
그게 마사다예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들을 임관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서 해요. 근데 어떤 아빠가 미국에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마사다에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아이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미국의 우리 교포 2세들하고 게임을 하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누가 이기겠냐고요. 애들한테 그냥 조짜가지고 공부만 잘해라고 밀어붙이는 우리 부모님들 애들 다 망치고 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극단주의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도시 가보면은 벽을 없애는 운동을 하지요. 담을 없애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웃 간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살자. 참 좋아요. 담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 꽃밭이 세워지고 혹은 그 공간에 주차를 한다든가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 가지고 우리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담을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담이 무너져서 개인주의가 아니라 한 운명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가는 상부상조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주의가 용납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았었지만은 그때는 모두가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개인주의, 그래서 집안에서도 자기 방이 있고 자기 컴퓨터가 있고 자기 침대가 있고 자기 옷장이 있고 다 자기 게 있잖아요. 그렇게 개인주의가 심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리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죽으세요. 죽으시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요 더 팔팔 뛰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죽으려고 그러면 그 인간이 죽어야지 내가 왜 죽느냐고. 그래도 당신이 죽어야지 가정이 살고 당신도 살아. 당신이 살면 당신도 죽고 가정이 죽어. 그러면 팔팔 뛰다. 알았어요. 죽어볼게요. 그리고 가서 죽습니다. 그럼 몇 달 지내서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그때 목사님이 죽으라고 그랬을 때는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그때 죽기를 잘했어요. 그때 안 죽었으면은 우리 가정이 그때 깨졌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터인데 죽으라 하시는 말씀대로 죽었더니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고 이렇게 다시 웃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읍시다. 누가 죽어? 네가 죽어가 아니라 누가 죽어?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은 가정이 서요. 부모도 자식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네, 맨날 그냥 조폐라고 하는 얘기 내가 하면서도 조폐도 여러분이 져야 돼요. 자녀를 조폐도 여러분이 자녀한테 져야지 자녀를 얻지요. 끝까지 이기면요 자녀들은 부러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원리는 어디 있느냐?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 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네? 인생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힘든 거예요. 죽어 살면은 인생 사는 거 편안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경쟁하느라고, 이겨야 되느라고, 누구보다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느라고,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집에 뭐 식모로 왔어? 그러면서 막 살라고 들어요. 그냥 식모로, 그냥 가정부로 그냥 죽어 사세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냥 죽어 사세요. 그러면요, 가정이 편안해요. 내가 왜 죽어?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가정이 이제 시끄럽고 어려운 거예요. 왜 나만 죽어? 나는 나만 죽으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죽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자도 죽어야 되고 아내도 죽어야 되고 남편도 죽어야 돼요. 여자만 아내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으면요,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 다 죽어서. 몰라요? 공동묘지 가봐요. 공원묘지 그렇게 많이 틀어놓으셔도 소리 하나 안 질러. 가정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죽어보세요. 그럼 가정이 잠잠해요. 평안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예, 그러시는 그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당신이 성공해서, 당신이 출세해서, 당신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모든 게 다 잘 돼서 우리 가정은 천국이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땡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모심으로, 주님 따라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천국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분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려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방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태도와 방법이 안 바뀌어지는데 세월만 지나가면 우리 가정에 천국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태까지 해본 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걸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타지에 가서 생활하고 있던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돌아보면서 이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천국이 돼야지 그게 맞는 신앙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때에 아직은 천국이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로부터 생각과 방법을 바꾸어서 우리 주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가정으로 새롭게 변모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정을 이룰 우리의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런 바른 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